오늘부터 시작해서 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 교사의 모습이 오해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중사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면서 그 안에서 교사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이런 6가지 단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자동차 사고 현장을 통해 본 오중사역의 역할. 오중사역의 큰 그림을 좀 보는 시간 같고요. 교사적 기름부음의 특징, 단계, 교사팀이 하는 일, 오해하고 있는 교사의 위치와 역할, 또 사도적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사의 위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 현장을 통해 본 오중사역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중사역, 5인승 차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차로. 같은 차에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을 보니까 연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사역의 직임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도착할 때 각기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오중사역의 그림을 살짝 맛볼 수가 있어서 존중의 문화라는 책에서 살짝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입니다. 빨간색인데 잘 안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는 제일 먼저 차에서 나온다. 그는 급히 상황과 부상 정도를 파악해서 구급상자를 들고 사람들을 돌본다. 그는 담요와 재킷, 물 등 그가 현장에서 모을 수 있는 물품들을 모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다. 그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상당해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파악한다. 그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이름은 무엇인지, 결혼은 했는지, 자녀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 나중에 응급조치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중요한 정보나 비상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어둔다. 그는 그 상황에 평온함을 끼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 그 목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는 자신이 의사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필요를 보고 즉각적으로 가서 본능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막 담요가 어디 있는지, 막 부상당한 사람 목 받쳐주고 이러면서 물 챙겨주고 막 챙겨주고 연락처, 그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셨어요? 부터 해가지고 친절하게 뭔가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사람을 돌보다가 저기 가도 왠지 내가 여기 있는 내 부상당한 사람이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챙겨줄 거야 라는 안심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차에서 제일 먼저 내립니다. 다친 사람 있어 하고 문 열고 바로 나가는. 그리고 열심히 돌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의사가 됐어야 했나 봐. 왜냐면 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오늘의 핵심 교사인데요.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사는 두 번째로 현장에 나타난다. 그는 왜 사고가 났는지를 알기 위해 현장을 연구한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동차 바퀴 자국을 살펴보고 충돌 이전과 이후로 각 차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아내며 충돌 당시 차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었는지 등을 추정해낸다. 운전과 법률 등에 대한 자신의 깊고 분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의 실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세운다. 그는 운전자들이 훈련을 더 받아야 하며 의무적인 강의를 이수하고 연장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반적인 결론을 내린다. 알겠습니다. 자, 전도자 이거 꽤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는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다 목사 덕분이다. 지금 당한 부상으로 만에 하나 혹시 죽게 된다면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서서 혹은 자기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진다. 집에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십니까? 그 길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 그는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성령 세례가 그들 위에 내리도록 기도해준다. 그런 후 정말 대단했어 라고 하며
교통사고 현장이 복음전도의 중요한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가는 길에 경찰들의 무전통신을 듣게 해주는 장비를 산다. 자, 선지자 봅시다. 진짜 독특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는 지난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 꿈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성전했으므로 죽음의 영을 꾸짖고 담대한 믿음과 기름 부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는 또한 사고 현장을 천사들이 둘러싸며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열려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 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해 준다. 그는 그 안에 계시의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의 책임자를 찾는데 선지자에게는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책임자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분별하고 만약 책임자가 없으면 지도자를 임명하기도 한다. 대단하죠? 어디 가면 누가 리더인지 그냥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없으면 리더를 임명해요. 이게 이제 예언적인 지난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선지자들 좋습니다. 자, 사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는 부상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로 초자연적인 치유가 임하기를 구한다. 그는 자신이 다른 자동차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었는지 간증하기 시작하며 그 간증에 사람들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후 혹시 손에 열기가 오르기 시작한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고 손을 든 사람들을 시켜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열고 훈련시켜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한다. 마지막 결론이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재밌죠? 우리가 좀 오중사역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사역이라는 세 부대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봤던 좀 영상인데 이건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버릴 필요가 있어서. 자, 우리는 가죽 부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가죽병, 가죽으로 된 포도주를 담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 부대에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발효되면 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가죽에다가 그걸 담으면 같이 가죽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대가 오래되면요, 가죽이 단단해지고 터지기 쉬워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 포도주인데 이것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옛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교회가 그걸 감당치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부대를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회는 부흥을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날도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것을 담을 가죽 부대가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이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가죽 부대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포도주는 누가 부어줘요? 하나님이요. 역할이 각자 다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 자신의 자리에 앉으러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계속.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는 5개의 열쇠가 되는 선물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오중사역,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새 부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이 5가지 은사를 보았습니다. 자, 사도처럼 생겼나요?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도록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자, 선지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놓는다. 교회 안에 예언적 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자, 교사들입니다. 스웩. 넘어갈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들에 대한 이해를 전수하며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교회를 훈련시키도록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자,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전달한다. 양무리를 안위하고 양육하며 보호하고 새로 믿게 된 자들을 세우는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특별히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오중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5가지의 다른 은사들. 자,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역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오중직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오중사역이 풀어지게 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분량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교회 가운데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가득하여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새 가족부대입니다. 보시죠. 우리는 5가지 사역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전도자들이 우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이래가 친구를 우리 교회 볼래? 이렇게 이제 오늘 짜장밥인데 정말 맛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목사들이 붙는 겁니다. 위로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예언을 해줍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러한 관점으로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언을 해주면요, 교사들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들이 없으면 훈련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부르심을 누구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훈련된 자들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면요, 이제 훈련이 되면 사도들이 질서를 세우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각기 위치에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되고 교회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자, 오중사역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우리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물결의 앞뒤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아멘. 이것이 오중사역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교사적 기름 부으심의 특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나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한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말해준다. 다른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리에 진리로 서 있도록 돕는다. 더 깊은 이해와 계시를 알기 위한 목마름이 있다. 불공정함과 부정에 직면할 때 판단적이 되는 공격을 받는다. 네, 이런 특징이 이제 교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짧게 제가 교사의 기름 부으심을 간략하게 2가지로 표현한다면요, 첫 번째는 경건한 원리,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말하면 알아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학기 전사님이 계신데 지금 오늘은 일하시느라 못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교사입니다. 오리지널 교사. 저희가 이번에 중국 선교를 가는 영역에 이제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저도 몇 번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세한 정보는 몰랐습니다. 이학기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동북공정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동북공정이란 중국에 56개의 소수 종족이 있는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동북 쪽에 있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나중에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을 잡아먹으려는 속셈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특별히 중국 동북 쪽에서 지어졌던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가 되었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왜곡시켜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명명하고 유적지들을 뒤집어 놓는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하여 이것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간결하게 알려줬어요. 더 이상의 조사가 거의 필요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분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디테일을 다 알려주는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사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 지식이 많은 거랑 교사는 별반 관련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지식이 많을 수도 있는데 선지자는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 역할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복음의 깊이와 높이를 설명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깊고 높아요. 결국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는요, 어려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면요, 진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면 진짜 쉽고 수업도 너무 재밌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가끔 교사의 부르심이 없는 교수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대리 출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강의실 뒷문은 항상 열려있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예, 맞아. 예, 현직 대학생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요, 그 이해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이것이 이제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전수합니다. 놀랍죠? 영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그냥 교과서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데 교사적 은사가 있는 친구한테 공부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공부는 먼 길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목적지가 될 겁니다. 이게 교사의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적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교사의 은사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단계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1단계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하게 되면 가르침의 은사, 커뮤니케이션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생기고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 안에서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들. 그래서 어느 사도적 교회는요, 교사들을 설교를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교사적 은사에 풀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세미나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런 영역이 이제 교사적 은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 이것이 좀 더 성장하면 지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사의 사역.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가희 전사님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이분이 가르치면 이해가 쏙쏙 잘 됩니다. 네, 저희 교회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자기를 빼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교사입니다. 뭐 약간 이런 정도. 좋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사죠. 네, 이게 이제 좀 더 성장하면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른 영역에서 초대가 옵니다. 우리 김가희 전사님에게 예전에 초대가 왔었죠. 네,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교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이런 영역으로 성장합니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영,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말씀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는 모든 신자의 특권이며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LTG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굳이 교사가 없더라도 성령님이 교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걸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조금 교만한 말로 중학교 3학년 때 로마서에 빠졌습니다. 막 읽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당시 수준으로요. 그 당시 수준으로. 지금 뭐 다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진리의 영이 제 어린아이의 중딩의 마음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셨던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놀 수 있는 잔잔한 물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파고 파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진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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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그래서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2단계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의 은사를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계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그 의미와 삶의 적용을 깊이 묵상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깨달은 진리를 말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다. 가르침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에서 자라기를 보고 싶은 열망을 포함한다. 이런 일은 반드시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소통하고 해석해 줄 수 있다. 네,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사 사역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당신을 보니 가르침의 은사가 있군요. 이 파트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세미나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어제 저희 원예디 팀장님이 치유 사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분이 설명하니까 아주 듣기가 좋았고요. 실습을 그냥 하는데도 너무 많은 치유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잘 써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사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깨달은 사실과 계시 혹은 영감에 대해 듣기를 좋아한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흥이 일도록 강력하고도 명쾌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멘. 자, 좀 더 이제 성장하게 되면 광범위한 교사 사역, 이제 교회를 뛰어넘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강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막 불려다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와서, 우리 지역에도 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교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잘 조직하고 전달하는 능력도 자라난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세미나나 워크숍을 이끌고 책을 쓰면서 지역교회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는다. 가르침이란 예언만큼 계시적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냥 많은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계시 가운데 가르친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백화그린우드라는 선지자를 제가 부산에서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언을 하면서 Very strong teacher 이렇게 하고 갔어요. 매우 강한 교사. 아멘. 네, 부끄럽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성장하게 되면 교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근래에 여러분, 저희 나라의 온누리교회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오신 거 아시죠? 이분은 5단계 교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존 파이퍼 같은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단계 교사의 직임, 침례교 출신인 분들은 이동원 목사님 아시겠죠? 강해 설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쪽 영역에서 뭐 로버트 아이들러, 빌 존슨, 피터 와그너 이런 분들이 탁월한 교사들입니다. 네, 알렌 캐런 그 사람도 탁월한 교사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오중직임 가운데 교사의 직임이 가장 남용되고 있다.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 직임을 맡기에 합당치 않다. 그런 이유로 교사적 기름 부음은 대부분 별로 사모하지 않는 따분하다고 여긴다. 참된 교사는 효율적이며 창조적이며 생명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는다. 교사는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며 하나님께로 온 비전과 계시를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며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성실하도록 돕는다. 이 시대에 참된 교사가 정말로 필요하다. 아멘. 탁월한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사팀이 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팀은 제자훈련과 갱신에 목적을 둔다. 이 그룹은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은 영적 헌신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부르심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은 제자훈련학교, 새신자반을 포함해 화합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사 사역을 한다. 이 팀은 자원을 제공하고 모든 교사들을 훈련하고 다양한 팀 리더들을 도와준다. 또한 이 팀은 교회의 사람들이 삶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적용시키는지 훈련시키고 1대1 혹은 그룹으로 제자훈련을 활성화한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성경 공부반, 제자훈련반, 새신자반, 권별 성역 공부, 예를 들어 아모스 공부반, 호세아 공부반, 마태복음 공부반 이런 거죠. 그리고 7 영역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있어요. 예언학교도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축사학교, 재정학교, 학교 붙이면 다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학교 붙이면 다 교사 거예요. 사도학교, 그러면 이제 교사 거예요. 그건. 이해되시죠? 교사의 학교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교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일반 복음주의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적 교회 안에서 교사가 어떻게 바른 위치를 가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직분의 순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분의 순서입니다. 교회가 이런 체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팀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팀을 세팅하는 거고요. 이제 이 시즌을 하면서 교사팀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런 체계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질서 안에서 교회가 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난 개신교, 기독교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해 오질 않았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따 나오겠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이 땅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 관심이 있고요.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게 되면 항상 이 땅은 자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가시적인 치유와 축사가 풀어지고 재정적인 공급이 일어나고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직분이 대부분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예식을 보십시오. 예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어느 예배는 설교가 없어도 됩니다. 설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설교를 가장 중심에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의 직분의 위대함,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는 저희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터치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 찬양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찬양 없이 가르침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게 다 각기 성령께서 그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설교가 가장 핵심입니다. 심지어 찬양은 준비 찬양.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들어볼 수 없는 용어인데요. 준비 찬양. 설교를 듣기 위해 마음을 뜨겁게 준비하는 시간. 자, 사도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는 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가난이 없다면, 하늘에 가난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가난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으면 항상 표적과 기사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들과 선지자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하늘과 연결될 겁니다. 자연적인 체계 이상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초자연적인 문화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신데 우리도 당연히 초자연적이어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반적인 교회에서 교사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교단의 창시자들, 교단의 창립자들은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켰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존 웨슬레 같은 감리교회 어떤 창립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놀라운 치유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5교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졌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동요되는 것 같아서 원고를 국민학생처럼 읽었답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면서 교단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은 문화가 이제 팽배하게 깔려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사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0년, 300년, 500년 전에 일어난 부흥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묘사합니다. 이론화시킵니다. 이론화시켜서 체계를 만듭니다. 그걸 가리켜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일어나진 않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런 교훈을 주셨어 라는 걸 이론화시켜서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머리가 자라지 실제로 체험이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가르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삶을 전수한다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문화를 전수한다기보다는 가르침, 지식의 전수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진리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얼마만큼 많아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고 나도 논리적으로 나의 설교를 통해 이게 진리임을 증거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 세례 요한이 증명하는 것보다 더 큰 증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으로 하게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내가 전하는 설교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입증해 준다. 표적과 기사가, 즉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자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교사의 위치는 더 이상 변증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말을 잘해야겠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거기에 영적 실체가 대부분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임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를 들을수록, 진리라는 것을 들었는데 점점 속박됩니다. 신학을 배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학교 1학년은 목사님이랍니다. 신학교 2학년은 전도사님이래요. 신학교 3학년은 집사님이래요. 신학교 4학년은 불신자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울수록 믿음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는 가르침들이 계속 밑바탕에 깔리고 있기 때문에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사라진다면 복음은 변증해야만 지킬 수 있게 된다.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합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생명력 없는 복음을 변증하는 측면으로 굳어진다.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논리체계는 신학이라고 불리고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이 죽은 지식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제자 양육을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배우고 지식의 창고를 채워가지만 영혼은 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긴 어려워진다. 지식의 부요함으로 교만해지지만 실상은 가난해진 것이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없음으로 인해 지금 하늘에서 계획한 바가 풀어지지 않고 옛 역사를 추억하고 옛 역사를 변증하고 입증할 뿐이다. 자, 그렇다면 사도적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사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늘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예배가 여러분 다를 겁니다.
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다면 매주 예배가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름 부으심과 영광의 역사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을 위하여 예비하신 걸 그때 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5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 계절을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거기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교사는요, 초자연적인 하늘을 매일 경험합니다. 계속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시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가르침의 성향이 열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보여주는 역할을 첨가하셨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셨다면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줬다면 천국이 임했어 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언은 이런 것인 거야 하면은 예언을 해 주십니다. 예언을 또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영적 실체를 믿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가 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권세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대로 일어나 버리니까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 안에서의 교사들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가르침에 이들의 티칭에 실제로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축사를 가르쳤다면 축사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언을 가르쳤다면 예언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치유를 가르쳤다면 치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만 있다면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지만 그걸 모든 성도에게 알려주긴 어렵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에 항상 초자연적인 천사의 방문과 하늘의 역사들, 이적과 기사들이 항상 풀어집니다. 그런데 교사가 없으면 모든 성도는 그걸 받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넌 대단한데 그 뭔 소리냐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대단한데 그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교사가 세워지면요, 재생산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교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가 되고 하늘을 열어서 교회에 연결시켜줍니다. 교사는요, 이 하늘의 문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모든 성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이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축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막 귀신을 다 쫓아냅니다. 너도 나가라, 너도 나가라, 너도 나가라. 막 나도 나가고 와, 막 너도 나가라 이렇게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내기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는 법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난 교사가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유명한 막 부흥 강사가 됐어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을 쫓고 난리 오두방정을 떨고 막 임파테이션하고 머리도 안 돼 때리고 배도 안 돼 때리고 발로 한번 차보고 막 기름 부으신 임파테이션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고 나는 떠나고 이제 그 역사가 더 이상 그 지역에 일어나잖아요. 왜? 교사가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슈퍼스타 된 거예요. 그냥 사도는 사도대로 잘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잘했는데 성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교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가 일어나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르칠 때 깨달음이 전수되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걸 모든 이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운동.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들이 세워져야 한다. 오늘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사들은 종종 있다. 부흥사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도와 선지자에게 연결된 교사의 부재 때문이다. 교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뿐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무장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생산이 일어난다. 한 사람이 한 일을 12사람이 하게 되고 그들이 144명을 훈련하여 무장시킨다.
그리하여 성도 운동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다.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